욥기 1장 21절 합독합시다.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로 그리로 들어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마태복음서 2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요즘 세상은 참 피곤하고 짜증나고 무서운 일들이 가득합니다. 지금부터 한 약 80년 전에 우리 지구촌의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활 조건이 72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18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30년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필요한 것이 500가지고 꼭 필요한 것은 50가지라고 사회학자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그동안 스마트폰 같은 이런 것들이 새로 나왔으니까 스마트폰은 요즘에 필수 아닙니까? 자, 점점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사는 현대인들이 과연 80년 전, 30년 전보다 더 행복할까? 오히려 감사할 줄 모르고 불행하게 사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학자들이 분석한 이 사는데 필요한 500가지 그리고 필수적인 게 50가지 이게 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나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 없으면 죽는 것 이게 뭘까요? 이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이면 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면 죽어서 영원히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은 많지만은 반드시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선물, 이 선물을 받은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주의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꺾으셨고 그 간악한 머리를 깨부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죄를 가져와서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고 고통과 슬픔과 질병, 죽음을 가져다 준 사탄 마귀의 세력을 박살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신 그 권세로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모든 감사 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꼭 해야 될 감사는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그분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늘 듣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처럼 귀중한 게 없고 이것을 진정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계시록 5장 13절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시다. 이런 감사를 하면 감히 사탄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흑암과 권세를 깨뜨릴 힘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마귀 사탄을 두려워하면서 걱정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사탄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삽시다. 그래서 기독교는 감사하는 복음이다. 그리고 믿음은 감사의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샤머니즘이나 다른 데서 그런 데서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없습니다. 축복을 바라지만은 그들은 희생과 고난을 회피합니다. 그저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잘 되는 것, 이것만을 추구하죠. 바다에서 난파된 뱃조각을 붙잡고 사투를 벌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태양열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고 밤에는 추위와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절망을 했습니다. 갈증과 허기와 불안과 절망 가운데 있다가 7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가 되어서 꿈에 그리던 가족의 품으로 안기게 되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소감을 물었더니 그가 이런 답변을 합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가정에서 편히 쉴 수 있고 또 사람들과 대화만 할 수 있다면 그 외에 어떤 것도 나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럴만 하겠죠. 생각해보면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다 감사한데도 우리는 묘하게도 모든 것을 불평과 불만스러워합니다. 왜 그러죠? 한번 우리도 바다에 혼자서 난파를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독일 역사에 보면은 마티 바데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고생을 많이 한 정치가였습니다. 어려웠던 젊은 시절에 그가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돈이 없어서 아주 값싼 여관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근데 아침에 깨보니까 구두가 없어졌어요. 도둑을 맞은 것입니다. 화가 잔뜩 나서 욕을 하면서 나처럼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헌 신발을 빌려주면서 자,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 그래서 마티는 마지 못해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했고 기도도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티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두 다리를 잃어버렸으니까 신발이 있어도 소용이 없구나. 나는 신발만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사면 되는 것을 나는 그렇게 남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구나. 그 불구자의 모습을 보면서 마티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그는 감사의 생활을 하면서 항상 감사할 조건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으로 국민의 존경을 받는 독일의 재무장관이 되어서 국가를 위해서 크게 일하는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라고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 중에서 마지막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척도라는 말입니다. 자, 감사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감사는 조건이 있는 감사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는 감사, 또 받았기 때문에 하는 감사, 이유가 있는 감사지요. 사업에 성공했기 때문에, 건강을 회복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잘 되었기 때문에 하는 감사. 이게 참 귀중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당연한 감사지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는 감사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왜냐하면은 만일 그 이유가 없어지게 되면 그는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어떤 것 때문에 하는 감사는 당연한 우리의 의무이지만 이거는 초보적인 감사의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더 높은 차원의 감사입니다.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받은 것이 없어도 있는 것을 잃어버렸어도 감사하는 것. 이건 특별한 감사죠. 그리고 이거는 합리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역설적인 감사입니다. 이유가 없어도 감사하는 믿음. 여러분 아마 이 사건을 아실 수도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온 시가지가 다 불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신문사 기자들이 화재 현장에 달려와 보니까 이미 도시는 거의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건물은 모두 불탔고 그리고 그 시카고 한복판에 있던 무디 목사님의 교회도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늘 설교하셨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교회가 불타 없어지는 것을 가만두셨을까요? 이렇게 빈정거렸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해 왔소. 기도 응답으로 지금 교회가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시 헐고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주셔서 건물을 허는 비용을 들지 않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을 들은 기자들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디 목사님이 밤에 잠옷바람으로 뛰어나와서 겨우 목숨만 건진 빈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큰 교회를 지을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이 옆구리에 끼고 있던 낡은 성경책을 내놓으면서 말합니다. 나는 수표와 돈은 가지고 나오지 못했지만 아무리 써도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인 성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얼마 안 가서 불탄 교회보다 더 크고 훌륭한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인터뷰 기사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화재 후에 영국을 뒤흔드는 부흥을 일으켰고 영국 사람들이 건축을 위해서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이렇게 영국 국민이 건축 헌금을 한 것을 가지고 화재가 났던 자리에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지만 그 이유가 없으면 믿음도 감사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디 목사님처럼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어 보여도 감사합시다. 욥도 이런 감사를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애매한 고난과 상상을 초월하는 시련 속에서도 그는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 최후의 만찬에서 말씀하셨죠.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지금 이거 십자가 지시기 직전 그 전날 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아시면서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죠.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감사는 자기를 희생시켜서 은혜를 나누는 감사입니다. 자신의 몸을 찢고 물과 피를 남김없이 흘려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면서 감사합니다.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이런 감사야말로 가장 높은 차원의 감사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감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가장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면서 하는 감사입니다. 이와 비슷한 감사를 사도 바울에게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염려했지만은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혔다는 이 사실을 기뻐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결국 최고로 참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 몸과 생애와 생명까지 감사함으로 바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란 곧 헌신에서 기쁨을 찾아야 참 감사입니다. 나를 바치는 헌신 속에서만 감사가 지닌 신비한 맛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농부가 그 마을을 찾아온 어떤 지식인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이제 농부는 식사하기 전에 평소처럼 그 사람에게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건 낡은 유물이니까 갖다 버리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농부는 할 수 없이 혼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을 합니다. 우리 집에도 당신 같은 식구들이 몇이 있죠. 그랬더니 지식인 하는 말이 그거 참 다행이네요. 그 멋진 분들이 누굽니까? 우리 집에서 키우는 돼지들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사회학자들이 사람들이 사는데 필요한 것은 500가지고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것은 50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시면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500가지가 아니라 5만 가지 그 이상의 모든 것이 다 그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예수님을 모시고 잘 믿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무엇보다도 예배를 잘 드리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감사하면서 미워할 수 없고 감사하면서 화낼 수 없습니다. 감사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과 좋은 인상을 줍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감사할 일들을 많아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가장 수준 높은 믿음입니다. 자, 이런 믿음, 이런 감사를 드리려면은 무엇보다도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거기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 힘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감사해야지 해도
어느새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그러다가 감사를 잊어버리는 삶을 삽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너무나 무디어져 있고 말과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뿐이고 죽어도 감사할 것뿐인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욥과 같은 고백을 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는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